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오늘 이 2장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중심을 가지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어떤 전체적인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오늘 새벽에 봤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쭉 같이 놓고 보게 되면, 그 당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시대 상황과 그 태어나심과 동시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짧게 새벽에 했던 얘기는 뭐냐면, 로마 왕제 아구스도가 이제 인구조사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인구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인구조사를 대표해서 시작했던 사람이 수리아 총독 구레노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지 그 황제라는 직칭과 총독이라는 그 직칭이 자신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서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구약에 예고하셨던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으셨다라는 것. 그 가운데 당시 유대 지역에는 누가 왕으로 있었냐면, 유대 지역을 가는 예를 들면 도지사가 누구였냐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과 동시에 나타나는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헤롯과 동방 박사입니다. 자, 여기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출신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절대로 유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출신 때문에. 근데 유대 왕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부에 붙어가지고 자신이 그 유대왕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비를 벌였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권력을 차지하는데, 문제는 정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받지 못하니까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악한 짓을 저지르면 자기 아들도 죽입니다. 자기 아내도 죽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까지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런 그 악한 헤롯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나가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 쪽에 있는 박사들, 그러니까 점성술에 능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별을 보고 관측을 해서 유대의 왕이 날 거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의 왕이 난다라는 그 동방의 박사, 이방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유대의 왕이 나신다고 하니까 그 별을 보고 쫓아서 와가지고 유대 왕께 경배를 드리러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왔는데, 그냥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말씀을 찾지 않고. 하여튼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유대 땅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유대의 왕이 난다고 하니까, 당시 왕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니까 상식적으로 왕이 난다는 왕의 아들이겠다고 생각해서 헤롯 왕께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왕이 어디 나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헤롯은 전혀 금시초문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내가 왕인데 너 아들도 안 낳았는데 누가 했지?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데 이 동방 박사를 통하여서 유대 땅에 유대 왕이 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이 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헤롯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헤롯 왕과 결탁하여서 이렇게 먹고 사는 인생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3절에 보게 되면 소동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소동이 뭐냐면 이거예요. 유대 왕이 났다? 그럼 정권이 교체되는 건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잡고 있는 기득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엄청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계산을 통하여서 이제 오히려 역으로 묻는 거예요. 헤롯이 동방 박사에게 그러면 어디서 유대의 왕이 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이 미가서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6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이방의 박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인 것 같은데 이들이 구약의 미가서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 땅에 왕이 나실 거라고 예고됐으니까 여기에 난다는, 그게 지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딱 듣고 헤롯 대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가 어디서 났는지 찾게 되면 저에게 꼭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근데 그 얘기를 해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8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신 예수께 가갖고 자신도 경배하기 위해서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가 3번이 반복이 되는데 오늘 2절에 시작할 때 동방박사들이 유대 땅에 온 것은 그 유대 왕에게 경배하기로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정확하게 그것을 받침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아기를 보자마자 엎드려 경배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가지고 온 모든 예물을 그 앞에 바치는 거예요. 정말 이들은 그 유대 왕의 나심을 알고 믿고 와서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그에게 올려드립니다. 반면에 오늘 이 헤롯이 얘기하는 내가 경배하겠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맞잖아요. 왜 거짓말이죠?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자, 보세요. 이가 만약에 진정으로 예수께 경배하겠다라고 마음이 있었다면 동방박사들이 얘기 안 하고 떠났다면 너무 아쉬워가지고 다시 찾아서 자신의 경배하러 갔을 거예요. 근데 경배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유대왕으로 있는데 유대왕으로 난다라면 내 자리가 빼앗길 수 있으니까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알려주면 가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틀어지니까 대량학살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2살 밑에 아이들 모두 다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것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대량학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악한 것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온전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에 쓰임받은 게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라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이 그 마귀에게 쓰임받아가지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성공합니까? 실패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어떤 성경의 인물들이나 상황과 사건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일들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모든 사람마다 상황마다 시대마다 다 실패합니다. 다 넘어져요. 죄에 넘어지고 자신들이 실수하고 욕심과 교만 때문에 넘어져요. 심지어는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예수가 온다라고 하는 그 다윗도 실수합니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못 오셨습니까?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실수와 실패를 다 뚫어내시고 약속대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어떤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오늘도 이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오실 길을 그렇게 방해하고 실패자로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 예수가 오게 만들어 놓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저 천국이지 않습니까?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한 것처럼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오늘도 견인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수하고 실패했다라고 자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좀 실수하고 실패했다라고 마음이 물같이 놀아가서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한숨 쉬고 아이씨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죽겠다 이러지 말자 말이에요. 이러지 말자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결국은 견디고 버티고 이겨서 저 목적지까지 이르러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도 깎고 빚으시고 만들어서 결국 승리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 깨달아지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실패를 하지 않았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 역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신 예수님의 때나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나 다를 게 없어요. 종교적으로도 타락을 했고요, 정치적으로도요 타락하고,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하고 죄가 간영한 시대는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때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는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못 오십니까? 아니, 오시잖아요. 오신다라는 걸 반드시.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그 준비의 내용을 본문을 중심 안에서 이 동방박사를, 물론 여러 가지가 뭐 말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게 다 준비하는 거지만, 오늘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하나를 얘기를 하겠는데, 자 보시면 오늘 여기 동방박사가 얘기할 때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경배하러 왔다는 그 경배의 의미가 뭐냐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릎을 꿇어 예배드리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 예배드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박사들인데 불구하고 내가 오늘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그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어 최상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몰약과 유향과 향품을 가지고 그들이 사실은 그 모든 예배를 준비해서 여기 와서 주님 앞에 드렸던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오늘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주님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반복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보는 자 되지 말고 드리는 자 되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야, 목사님 마태복음 1장 2절에 히스기야 났다 구약이라고 그랬더라, 야 진짜 성경 모르더라, 이런 얘기하지 말고, 미리 초치는 얘기했다 걔는 왜 가서 얘기할까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오늘 거기서 평가자, 구경꾼, 어떤 예배를 보는 자 되지 말고, 오늘 이 안에서 내가 8시부터 9시 한 40분까지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님께만 향하고 있고 그 주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만을 기억해내는, 그게 최상의 예배, 경배 드리는, 그거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내일, 왜? 주님은 예배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는 성도들의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기도도 무너지고요, 헌신도 무너지고 전도도 무너지고. 근데 예배만 잘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물도 드릴 수 있다는. 근데 그 예배가 무너져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앞에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셔요. 인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딱 보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배를 완전히 드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늘도 앉아서 시간 때우고 있는지가 사실 다 보여요. 나는 다 알고 있다. 조심해. 다 알아. 뭐야.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또 긴장되기 시작. 저 목사님 다 안다는데 저 어떻게, 이러지 말자 말이에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라면 서보자는 거예요. 이 예배 좀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십시오.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구경꾼처럼 앉아있지 마시고, 그냥 되든 안 되든 목이 아프든 말든 간에 앞으로, 저하고 설교할 때 목 안 아프면 왜? 앉으나 서나 똑같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냥 앉아서 보시면, 뭐 영상도 요즘 LED 잘 나오니까 앞으로 좀 오셔서 뒷자리가 다 비어있고 앞자리만 다 차여져 있는 거 예를 들지 않으면, 정말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써 앞자리부터 채워가지고, 또 이랬다고 앞자리 채우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뒷자리에 앉았든 뭐든, 뭐 2층에 앉든 간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실 앞자리에 앉아야지 사실은 집중이 됩니다. 저도 뒤에 가서 안 앉잖아요. 제가 전민성교사 뒤에서 예배드리고 보신 분 있습니까? 저 한 번도 지금까지 6년 동안에 뒤에 가서 예배드린 적 없습니다. 앞에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목살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가 무너지면 내 영적인 삶이 무너지거든요. 그냥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 와서 깨달았냐면 제가 중문교회 와서 깨달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사역자들 무조건 앞에 앉으라고, 신경 쓰지 말고 다 앞에 앉으라고. 난 왜 그럴까 했는데, 사실 사역자들 중에 가장 예배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이 사역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맨날 이 성도들 신경 쓰느라고 저 뒤에 가지고 무슨 예배를 꼭 그러니까 지키는 자처럼 앉아가지고 그 맨날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들리고 찬양도 안 되고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있다가 괜히 그 사역이 매일 힘들고 고생이고, 제가 그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앞자리에서 예배를 해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사역이 즐겁고 행복해지더라고요. 물론 때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 어려운 게 없겠습니까?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평생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예배인데, 왜 예배를 강조하시냐면 그 예배가 온전해질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온전한 경배로 나가야 된다. 더 나가서는 마지막 하나만 더요. 헤롯과 같은 예배자는 되지 말잖아. 나 경배할게요 라고 뒤에서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호박씨까지 말잔 말이에요. 이런 예배자는 되지 맙시다. 내가 10년이고 20년이고 1년이고 안에 신앙생활 했던지 간에 그냥 정말 내가 예배자라면 가장 낮은 자로서 아무것도 없는 자, 정말 거지 같은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거지 같은 심정으로 가장 낮고 낮은 겸손한 심정으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진심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목살에서 장로에서 권사에서 집사에서 와가지고 그냥 아닌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 가식, 이중적인 모습 없이 주님 앞에 나오고,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 이 동방 박사들이 주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릴 때 뭘 드립니까? 몰약과 유향과 황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어쨌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저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맞죠? 시간을 투자해요. 와서 자기 물질을 또 투자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열정을 투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우리가 평생에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투자할 분은 여기 오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했듯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은 평생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생활이든 육적인 생활이든 간에 주님께서 그것을 다 회복시키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 그 성탄의 의미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선물도 나누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께 오신 이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준과 동시에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 의미를 반드시 알고 다시금 이전에 잊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날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평생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최고의 경배자로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리를 옮길까요? 물어볼게요.